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겠다 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한 질문이지요. 어떻게 내 인생이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요, 내 삶 속에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먼저 알아야 게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 속에 답으로 딱 붙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세상에 만 가지 문제 있지만 그 만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답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사단이 인생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 빠져들게 만든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게 이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없이 인생에 사니까 결국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거든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운명에 묶여 있는데 왜 묶여 있는지도 모르지요. 내게 찾아온 인생의 영적 문제가 왜 온지도 모릅니다. 뭡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고, 저도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제 삶에 찾아오는 문제가 왜 오는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는데 그 마귀가 뭔지도 몰랐다니까. 그렇죠? 맨날 마귀들과 싸울지라 했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그 마귀가 한 일이 뭔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속이 시원하지만 내 마음의 갈급함은 해결이 안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기는지도 모르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열심과 노력과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율법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 인생의 갈급함이 딱 찾아왔어요. 근데 그 갈급함을 예수께 와서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대요. 그 뜻이 뭔지를 몰라요. 거듭난다는 말은 뭐겠어요? 인생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붙잡혀 있으면 인생은 어떻게 하든 많이 가지고 공부하든 아무 소용이 없다. 똑같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서 사단이 만든 틀에 묶어서 사단이 만든 올무에 인생을 묶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영적 문제로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눈을 딱 뜨고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끊임없는 영적 문제로, 고통의 문제로 계속 지금도 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먼저 탁 눈을 뜨고 여기에 대한 바른 복음의 진단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 인생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찾아온 문제가 뭡니까? 그게 나도 알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인간의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돈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니까. 하나님 떠난 거. 이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그 인생을 흑암이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그림이 맞아요. 사단에 붙잡혀서 이렇게 사는 게 불신자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영적 문제 가진 자. 영적 문제 가졌다는 말은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영혼 죽고 육신만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진단하셔야 돼요.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문제라니까. 근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이 문제 아닙니까? 사단에 잡혀있는 문제 아닙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거예요. 저 유목사님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문제를 가져다 줬어요. 그렇죠? 사단이 가져다 준 거라니까. 거기에 인생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유도 알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온 결과가 육신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삶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것 때문에 생긴 결과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아까 말한 우리 피부에 하다니까 육신 문제, 그렇죠? 정신과 마음의 문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자녀 문제, 아니면 경제 문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리고 뭐 사람 갈등, 가정 문제를 하지만 다 통틀어 보면 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 문제. 이 온 결과라니까. 근데 대부분 다 이 결과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주 메시지 똑같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네가 잘못해서 그런가? 다 이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네가 열심히 뭐 해야 돼? 노력이라도 해야지. 빠져나오려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네가 뭔가 모르는 많은 열심을 내야지. 열심을. 이렇게 된다니까. 아니면 네가 여기서 많은 지식을 가져야 그래도 네가 빠져나오지. 여기서. 이 답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면 또 들어가 버리는 거야. 모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고 지식을 갖고 어떤 배움을 하고, 그렇지, 어떤 선행을 하고 이래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찾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요. 사단이 뭘 가려놓은 거예요? 진짜 문제를 가려놓은 거예요. 진짜 문제를 가려놓고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또 답을 이렇게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열심히 노력하다 안 되니까 낙심하고요. 그렇죠? 그거 또 반복 아닙니까? 낙심, 좌절, 절망.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시험, 갈등, 염려. 거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지옥 같은 거지요. 그러면 또 자책하고 또 스스로 자책하고. 여러분 이거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이게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사단이요. 그렇죠? 요 사단이 육신 문제, 마음 문제, 자녀 문제, 정신 문제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요 사단이 요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영적으로 또 노예되게 만드는 거예요. 노예되게. 그래서 답을 이렇게 찾으면 안 돼.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복음의 답을 줘야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다고. 다른 길이 없어요. 여기서 나온 게 종교 아닙니까? 노력, 열심, 종교.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하면 돼. 그게 종교입니다. 네가 노력하면 돼. 그게 종교예요.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네가 착하게 안 살아서 이런 문제가 온 거야. 착하게 산 게 종교입니다. 착하게 안 살아서 문제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인생의 영적 문제를 갖고 있다가 그 문제에 걸려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걸려든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 문제를 도와주려면 네가 착해서 안 착해서 문제 온 게 아니라 너는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던 거야. 그게 사단에 붙잡혀 있었던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적 존재인 사단이 네 인생을 붙잡고 널 속인 거라고. 우리 속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용서하란 말이 뭐예요? 사단한테 붙잡히지 않도록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떤 일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문제가 탁 걸려들었어. 너무 잘못했어.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문제 때문에 벌써 얼굴에 흑암이 가득해지기 시작하더라고. 가득해지기 시작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문제를 가지고 갔더니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이미 벌써 자기 실수와 자기 문제 때문에 벌써 이미 붙잡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갔더니 노발대발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이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살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사람 잘못한 걸 뭐 막 용서하자 못하자, 우리는 그런 뭐랑 막 대인弁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친다는 바르게 해야지.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가문 속에 노하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가문의 상처와 가문에 있는 것으로 완전히 운명에 붙잡혀서 영적인 문제로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이 또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우상과 종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얽매여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고요. 또 다시 종교를 만들고요. 또 다시 반복이라니까. 이렇게 계속. 이게 그래서 뭐예요? 운명. 이게 운명.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인생의 진짜 문제라는 걸 안 가르쳐줘요. 저도 그렇게 안 받고 못 받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제 답은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게 답이었어요. 열심히 예배해야 돼. 자, 제 말은 진짜 답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하고 답 없이 열심히 하는 건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그만큼 가려놓는다니까. 자기의 존재는 가려놓고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서 네가 문제 온 거야. 네가 열심히 교회 안 다니까 네가 이런 문제가 오지. 그렇잖아요. 전 그렇게 됐다니까. 네가 주일 빠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가 주일 빠졌잖아. 그래서 네게 이런 문제가 온 거야. 네가 열심히 헌신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야. 네가 11조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야.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야. 그러면 누굴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 그렇잖아요. 그럼 나를 바꾸기 노력하다가 안 되면 또 낙심해. 그러면 기도를 해. 기도.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 그러면요? 이게 나 육신 성공 기도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반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교회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을 떠야 돼. 누구 문제도 아니에요. 경제 문제도 아니고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그렇죠? 우리가 사단한테 다 핑계 대자? 맞아요. 사단이 가져다 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문의 흐름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가정의 상처로 올 수밖에 없는 거. 계속 운명이, 그러니까 더 큰 운명이 묶이는 거죠.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했는데 되는 것처럼 보여. 또 다시 이 문제로 가. 그럼 날 자책해. 그렇잖아요. 그럼 또 다시 일로 가. 답이 없으니까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인 거라. 어느 날 내 삶 속에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죠. 이걸 영적 문제라 그래. 이걸 영적 문제. 주인이 나라. 자 보세요. 모든 주체가 나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아유 자녀가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렇죠? 아유 내가 그때 좀 열심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된 거야. 또 나라니까. 보세요. 백야선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명이 벗어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도 이 함정에 빠져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조차도 복음의 답이 아닌, 근데 우리조차도 예수님을 종교로 붙잡고 있잖아요. 종교로. 뭘 한 종교로요? 나를 여기서 좀 해방시키는 종교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나를 금수와 버러지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라. 예수님은 사단이 이기는 왕인데, 예수님은 재앙이 이기신 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그건 싹 빼버리고 요게 탁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돈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이 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사이클에 묶여서 나를 못 벗어나. 근데 누가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 또 내가 주인 되지 말래네? 이거 얼마나 미쳐요. 답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내가 주인 되지 말라네? 이게 안 보이면 내가 주인 되는 말을 이해 못해요. 왜 내가 주인 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단이 안 보이면 또 내가 주인 되지 말라는 또 율법으로 붙잡아 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지 말라는 말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사단을 결박해 버려야 돼. 근데 내가 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이기신 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 문제로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육신 문제가 영적인 문제요. 이 문제가 사단이 가져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이 답이 안 나면 예수주인 해도 육신 문제 해결한 답만 예수주인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체험해도 답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넘어서야 돼. 이게 먼저 우리 속에 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열어버린 거라.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길을 여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던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우리와 상의 안 하셨다니까. 야, 네가 그렇구나. 네가 이랬구나.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막바로 답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뭘 알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사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막바로 답을 주신 거예요. 막바로. 그래서 막바로 흑암 꺾을 걸 얘기하잖아, 답을. 그 우리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이잖아. 절대 불가능. 그렇죠? 나라는 거는 절대 불가능.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세우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되고 있는 그 모습을 자꾸 가지고 날 가지고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뭐라고?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복음 붙잡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해버렸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져다 주는 마귀를 멸해버렸다니까. 마귀를 멸해버렸어요. 그리스도께 바랍니다. 사람 얘기하지요. 야, 너무 마귀 핑계대지 마. 네가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저는 옛날에 그 말이 맞다 생각했거든요. 맞잖아요. 네가 안 하니까 마귀한테 걸려드는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안 해서 마귀한테 걸려드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야. 나를 바꿔서 마귀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 마귀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내가 바뀌는 거라. 그렇잖아요. 마귀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내가 바뀌는 거지, 내가 바뀌기 때문에 마귀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영적인 사실이니까. 그래서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했잖아요.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뭘 꺾었다고요? 마귀를 결박했다고.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네 노력으로 재앙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철저히 해결해야 돼. 우리 이거는요. 내가 열심히 내가 양심껏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양심껏 살기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인간이 양심이 없지. 예수님이 이 양심 없는 놈아 이러셨어요? 그런 적이 없어. 아, 이 양심 없는 놈. 네가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여기 와 있냐? 이런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린 그러죠. 이 양심도 없는 놈이 여기 와 있다고. 뻔뻔스럽게 여기 와 있다고. 예수님 그랬어요. 이 뻔뻔스러운 놈아 네가 여기 왜 와 있어? 이 낯짝도 두꺼운 놈아. 우리는 낯짝 두껍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이 사단 앞에서는 낯짝 두꺼워야 돼요. 맞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한다니까. 그렇게 정죄해요. 이 낯짝 두꺼운 놈아, 이 나야. 너.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 인생에 밀려오는 재앙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뭐 흘린 거예요? 피 흘린 거야. 네 조건 없어. 네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뭐가 필요해? 아니, 네 조건 없어.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뭔가 동정심이 필요해 하나님 앞에? 아니랄까. 나의 동정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자꾸 성경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말라니까. 내 동정심을 유발해서 하나님 감동시킨다. 이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 막 동정심을 유발하고 내가 막 착하게 살고 막 내가 막 양심껏 살고 그러면 축복 주시겠지. 사람은요 그렇게 살면 인정해주고 해요. 그렇죠? 사단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더군다나 이 죄는 그걸로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그 고민인 거예요. 야, 거듭나려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거 죄 한 번도 안 짓고 이게 살았는데 이게 무슨 고민이지? 그래서 예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제물 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뭐라고요? 해방시킨 거예요. 바울이 그 앞절에 고민 얘기했다니까. 내 속에 이렇게 끊임없이 뭐가 올라와요? 나 아닌 또 다른 게 계속 올라오는 거야. 야, 이게 난 공고한 사람이야. 바울도 엄청 고민했나 봐요. 그렇잖아요. 왜 내 속에 이 또 다른 뭐가 있지 자꾸?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바울이 엄청 고민했어요. 그거 가지고. 난 진짜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이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나를. 그러면서 내린 답이 1장이에요. 1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마 바울도
그 자기 양심과 밀려오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정죄당했나 봐. 스스로. 그렇잖아요. 스스로 정죄당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스스로 얼마나 내가 낙심하고 나 같은 인간, 난 이것밖에 안, 막 스스로 막 그렇게 정죄 아닌가 그게. 그게 정죄함이에요. 남을 정죄할 때 이 인간 그러지만 나를 정죄하는 게 뭐예요? 난 이것밖에 안 돼. 난 왜 이런 존재고 막 이런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서는 결코 정죄이 없다. 끝. 그리스도. 이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 그래서 먼저 여기에 결론 내고 답을 내버려야 돼. 이게 나를 보는 눈이고 이게 현장 보는 눈이고 사람 보는 눈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도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덫에 걸려 있으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답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뭡니까? 다른 걸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과 이거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상의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길이야. 내가 천국을 예비해놨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거라니까.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또 날 믿어. 그리고 내가 천국 예비해놨어.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라니까.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은혜의 복음이고 은혜의 주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이기신 그리스도, 우리의 재앙을 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신 선지자,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믿기만 하면, 그렇죠? 믿기만, 그 믿음 또한도 뭐래요? 선물이래요. 선물. 이거 감사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걸 멈춰요. 근데 그 믿음도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될 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 될 때부터.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서 빠져나오고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뭐가 되도록? 주인 되도록. 여러분 예수 주인한다는 말은 사단이 이긴다는 말이에요. 예수 주인한다는 말은 흑암이 이긴다는 말이에요. 예수 주인한다는 말은 재앙이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주인한다는 말은 내 인생의 길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야 돼. 빌립보 2장 11절. 그렇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야. 시인하고 선포할 때 흑암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꾸 시인하세요. 선포하세요.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내가 또 이 상태에 있다? 주는 사단이 이기신 왕이요. 주는 재앙을 이기신 제사장이요. 주는 내 인생의 생명의 길이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고백하시 바랍니다.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24 주인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바뀐다고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상태 바뀌는 24 고백해야 돼. 그렇잖아요. 24 뭐 하라고요? 복음을 맡고 뭐 하라고? 적용하라고요. 여러분 문제 사건 만나면 빨리 이리로 돌아가야 돼.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아 이 문제 때문에 여기 걸려있는 거구나. 이걸 누가 주는 거구나? 사단이구나. 그래 사단 꺾으신 그 선포해야지. 그걸 적용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걸 적용이라 그래. 복음으로 답내는 걸 적용이라 그래. 빨리 진단하고 아 이게 경제 문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아 이게 이걸로 안 되는구나. 아 그리스도 복음 적용하는 거. 복음 적용 24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누리기만 하면 돼. 고백하고 기도만 하면 돼. 선포만 하면 돼. 주문 외우듯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그냥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된다니까. 영적 상태 바뀌고 내 인생에 참된 답이 얻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24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을 누리고 그 신분 가운데 주신 예수님 갖고 뭘 꺾는 거예요? 흑암 꺾는 거예요. 우린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고 예수님 뭐 꺾어요? 흑암 꺾는 거예요. 내 현장에서 빛을 비추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닐 때마다 계속 고백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게 하신 나의 한 주인이십니다. 이곳에도 주님 주 예수 이름으로 흑암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내 남편을 붙잡고 속이는 사단. 그렇죠? 내 자녀의 문제가 이걸로 보여서 네가 문제야 이렇게 보이는 걸 바꿔야 돼. 맞잖아, 그렇죠? 내 남편 문제가 이걸로 보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걸 바꿔야 돼. 너를 바꾸는 게 아니라 너를 바꿀 수 없는 사단. 거기에 붙잡혀 있는 인생의 운명. 그러면 그 인생의 운명을 바꾸려면 뭘 꺾어야 돼요? 사단을 꺾어야 되는데 그 사단 꺾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종교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꺾어버려야 돼. 내가 꺾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거라. 그걸 누림이라 그래. 누림. 나와 함께하는 걸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는 걸 누림이라 그래요.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하는 거? 24? 이 복음에 증거하기 위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기도하셔야 돼. 딱 보세요. 딱. 이게 먼저 할 거예요. 먼저 봐야 될 눈이에요. 그렇잖아요. 먼저 봐야 될 눈이에요. 그리고 예수준을 이은 거예요. 은혜의 복음 앞에 나가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 속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